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21장과 2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 개의 비유를 통해 이 유대 지도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받지 못할 것이라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은 그들의 심기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을 바로 알고 이해했습니다. 그 내용 속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그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잡기 위해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하면서,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고안해낸 이 질문은 바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그들이 살고 있던 땅 유대와 사마리아는 그 총독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황제는 이 지역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그 황제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하여 큰 저항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와 결탁하고 있던 사두개파와 헤롯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불가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입장이 난처할 것을 미리 알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입장을 반하는 것이 될 것이고,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로마 정부의 헤롯 당원들에게 고발될 빌미를 제공해 주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본인들의 질문이 상당히 예리했으며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경에 처한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속셈을 환히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 즉 겉으로는 친절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악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 나가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고 하시니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세금은 데나리온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은하로서 한쪽에는 디베리오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대제사장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고, 그리고 황제의 아내 리비아의 좌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20절에 예수님은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에게 재질문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21절에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하니 예수님은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이 그들의 말처럼 가이사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말을 그치신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는 가이사의 것이 있다면 가이사에게 주어도 무관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너희는 모르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이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을 피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황제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입장을 피력하면서 진정으로 인정해야 할 통치권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또한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것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을 분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의 사업은 사업이고 신앙은 신앙인 것처럼, 나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나의 삶이고 주일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 것처럼 모든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이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요. 이전에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유대 지도자들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다면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제발 한 번만 그 뜻을 돌려달라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작 모여서 상의한 결과가 세상의 방법과 정치적인 이슈로 예수님을 잡고자 한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과 삶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제가 앞서 일부러 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을 누구라 말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과 삶이 동떨어진 그들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되려 예수님을 잡고자 선택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갑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삶이 일치되지 못한다는 문제입니다. 우리 삶 속에 들어온 이 가이사의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것은 작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과 삶이 분리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삶이 신앙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신앙은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신앙과 삶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 간절히 구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면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신앙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까지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성도님 우리 모두 안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